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채널을 바꾸세요. 채널이 뭐예요? 채널, 텔레비전 채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채널을 바꾸세요.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지키고 내 스스로 인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멸망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불신의 길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을 내가 소멸시키느냐, 이것도 역시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며 사느냐, 내가 슬퍼하며 사느냐, 이거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기도를 쉬어서 은혜를 다 잊어먹느냐, 이거는 내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느냐, 항상 불평하며 사느냐, 이것도 내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 아니면은 성령이 소멸되어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느냐, 이것도 역시 내 마음의 결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내가 선을 취하여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악을 취하여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또 역시 내 마음의 결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악과 친구를 하며 살아가느냐, 성과 친구를 하며 살아가느냐, 이것도 역시 내 마음의 결정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룩을 버리고 불결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도 역시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채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죄악된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는 마음의 채널을 빨리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에 TV를 보면은 심야에 음란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음란한 장면을 볼 때 빨리 채널을 돌려야 됩니다. 채널을 돌리지 않고 음란한 장면을 계속 보면 음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란이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장면이 나왔어도 내 마음만 믿고 있으면 내 마음은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채널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도 바울도 죄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내 마음으로 이기려고 해도 내 마음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자기의 마음의 채널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채널을 딱 돌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죄된 생각으로 사로잡아 있을 때 그는 채널을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채널을 성령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된 생각이 싹 사라지고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된 생각이 왔을 때 마음의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께 딱 돌렸더니 죄된 생각이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채널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빨리 돌려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에서 채널을 돌려서 긍정적이고 거룩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빨리 채널을 돌려 영적인 생각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채널을 빨리빨리 돌려야 됩니다. 채널을 빨리 돌리지 않아서 죄악에서 멸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 위에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싹 접근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유혹을 합니다. 이 뱀의 유혹의 말을 듣고 하와는 그 나무를, 선악과 있는 나무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받은 하와는 그 나무를 보니까요, 이상한 감정이 막 올라옵니다. 먹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군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보암직도 합니다. 왜 오늘따라 그 열매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저거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것입니다. 그래, 따먹는 것입니다. 만약 뱀의 유혹의 말이 싹 돌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마음의 채널을 빨리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했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그랬습니다. 자, 먹고 싶고 보암직도 할 때 이거 안 되지. 빨리 채널을, 마음의 채널을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을 했더라면 지혜롭게 탐스러울 정도가 안 되고 먹지 않을 순간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았어. 끝까지 그것을 보았어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온갖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 3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지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높은 관원이 초대를 해서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만찬에 초대를 받은 이 사람은 먹는 음식에 탐하는 자였습니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찬에 초대해서 갔더니만 그 멋있고 화려한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온통 먹는 데에만 눈이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신경이 쓴 것입니다. 지금 높은 관원이 거기에 있는데 높은 관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먹는 데만 푹 빠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관원은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시험하려고 오늘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다를까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는데 물질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원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칼을 목에 두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선악과에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악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관원이 그를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세상 물질에만 관심이 있으니 결국에는 그 인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나요? 이 세상에는요, 먹음직한 것들이 너무 많고 보암직한 것들이 너무 많고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빨리 우리의 마음은 채널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채널을 돌려서 다른 것을 봐야 돼. 선악과를 보던 눈에서 다른 맛있는 나무들 먹으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봐야 돼. 사단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널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요. 네?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갈등이 많은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가졌지?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형통은 어떻게 해서 형통했습니까? 죄로 인하여 형통한 거예요. 남을 죽이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것을 취하고, 이래서 죄인이 형통하게 되고 죄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자꾸 부러워하다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말씀도 다 버리고 교회도 다 버리고 죄인의 형통을 따라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고 죄인의 자리에 가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빨리 마음의 채널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돌려야 돼. 돌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의 형통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빨리 채널을 돌려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정을 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채널을 돌리냐, 어느 곳에 채널을 돌리느냐 말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채널을 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채널을 돌리면 지금 당장은 죄인의 형통같이 대단하게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네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너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빨리 채널을 돌려서 믿음의 채널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죄인의 형통처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장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채널을 빨리 돌려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고집하면은 다 멸망해 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우울할 때, 욕심이 날 때 빨리 채널을 돌려서 축복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이제 서로의 재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재물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같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 선택권을 받은 롯은 이제 어딜 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에 요단 지역이 아주 풍요롭고 물이 넉넉한 것이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리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지금 어땠을까요? 물론 선택권을 먼저 주었지만요, 좀 마음이 좀 쓰라렸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은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을 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그 땅을 갖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조카 롯이 그것을 먼저 선택했으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좀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 티끌이 있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자, 이 생각해 보세요. 롯은 지금 비옥한 땅이, 오늘로 말하면은 저 부자 강남에 아주 큰 아파트를 얻어서 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 시골집에 몇 평 얻어서 간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배가 좀 아팠겠습니까?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조카 롯과 오래 함께 있었습니다. 미우나 고나 내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오래 데리고 살았는데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휑할까요?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간 자리는 표가 난다는 거.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이 쫙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 빈자리를 보면서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좋은 땅에 간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에 기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에는 복잡합니다. 허전하기도 하고 참 괘씸하기도 하고 좋은 땅을 내가 가졌을 걸 하는 마음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해요. 시험이 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의 채널을 돌려주십니다. 마음의 채널을 돌려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하여.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롯이 없는 허전함. 이제 나는 자식도 없고 롯이 아무도 없다. 이 빈자리를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의 채널을 돌려서 미래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허전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쓸쓸하지 마. 네 미래를 봐. 하나님의 채널을 돌려서 현재에서 미래를 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배가 조금 아픈데 하나님은 채널을 돌려서 너 그것에 보지 마. 동서남북을 봐. 얼마나 넓은 땅이야. 그 종과 행으로 뚫어다녀봐. 얼마나 광활한 땅이야. 이것을 내게 줄 거야.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것만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은 채널을 돌려주시면, 채널을 돌려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이 채널을 돌려서 딴 것을 보니까 정말 새롭게 보이고 드넓게 보이고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마음이 회복이 돼서 헤브론에 가서 마므레 수풀에 있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채널을 빨리 돌려야 됩니다. 마음의 채널을 돌리면은요,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좋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도 사라집니다. 소망이 항상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낭만과 절망에서 빨리 채널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